할렐루야. 7월 9일 화요일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중 한 명이었던 예후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억지스럽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도 절차를 다 밟으시는구나 그런 느낌도 들고 저는 또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엘리야야 너는 네 뒤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매우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그 말씀들이 이제 성취가 됩니다. 성경에는 엘리야가 기름을 부은 건 선지자가 될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농사 짓고 있었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고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소 그걸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땔감은
자기가 농사 지을 때 썼던 농기구들을 도끼로 다 찍어가지고, 다시 말해 다시는 농사 안 짓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모님께 작별을 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소고기 잔치를 하고, 그리고서 다 정리하고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쫓아서 엘리야 선지자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목격할 때까지 엘리야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로부터 또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직접 찾아가서 머리에 안수를 하거나 기름을 부어주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엘리사의 다메섹 행을 통해서 하사엘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베나닷을 죽이며 스스로 왕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여호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그렇게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만들어지기까지 참 억지로 이렇게 만들기는 어렵겠었다. 하나님의 뜻이었겠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장면이 만들어지려면 아람의 왕이 병들어가지고 누워서 2년, 3년씩 들어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아람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사엘이 베나닷을 암살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아람은 다시 강성해졌습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격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역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길르앗 땅에서 아람 군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람 왕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들에게 요람 아람 군대가 내려오는 길목이니 너희들이 여기를 잘 막도록 해라. 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왕께서는 가서 상처를 치료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던 말씀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길르앗 라못 땅에는 군대 장관들만 모여 있어요. 자, 엘리사가 그것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 알려주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로부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된 이후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어라. 이런 말씀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 분부를 받고 즉시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엘리사가 하마터면 본인이 직접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 라못으로 달려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습니다. 아마 짧은 순간이었지만 엘리사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내가 가면 아무래도 난 걸음이 느려. 빨리 가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 일을 그르칠 수 있어. 뿐만 아니라 내 얼굴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면 야,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을 건너던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길르앗 라못으로 가던데, 엘리사 선지자가 군대 장관들을 만나던데, 이러면 소문이 날 거야. 지금 사실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반역을 일으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하는 것은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이 끝나고 그 다음 장면이 오늘 1절 말씀이죠.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과 함께 영성 훈련을 하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 중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젊고 건장하며 오래 달리기를 잘하는 그런 청년 선지자를 착출을 했습니다. 이복에, 예, 부르셨습니까? 자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해 주길 바라네. 아이고,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갑자기 손에 기름병을 쥐어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본인이 직접 가려고 챙겨놨던 그 기름병이죠. 그걸 어린 제자의 손에다 맡기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네. 자네는 허리를 동이고 지금 당장 길르앗 라못으로 뛰어가게. 가면 거기 이스라엘 진영이 있을 걸세. 거기에 자네같이 어린 사람이 들어가면 아무도 의심하거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걸세. 거기 가서 군대 장관 예후에게, 다른 사람 안 되네, 예후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게. 그리고 나서는 누가 붙잡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볼 때 대답하지 않도록 곧장 기름 부어주자마자 이리로 도망쳐 나오게.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도망쳐야 되죠? 왜 예후죠?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설명할 때 귀담아 듣고 곧바로 나갔습니다. 곧바로. 시간이 좀 걸렸겠죠? 자, 그 청년 선지자가 길르앗 라못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이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서 어렵지 않게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군대 장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군 부대원들이 있었을 겁니다. 군인도 있었고 장교도 있었고. 그런데 그 중에 얼른 봐도 그 옷차림이 군대 장관처럼 생긴 사람 몇 사람이 모여 앉아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군대 장관이요,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후만 군대 장관이었던 것이 아니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년 선지자가 길르앗 라못으로 뛰어가면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후가 누군지 모릅니다. 목소리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들고 있는 이 기름병의 기름은 예후의 머리에 부어야 됩니다. 주여,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기도가 이렇게 발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가면 틀림없이 군대 장관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겁니다. 군대 장관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군대 장관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꺼내면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군대 장관 중에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그 사람이 예후라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갔을 겁니다. 가서 자신이 상상했던 전경이 펼쳐집니다. 많은 부대원들과 조금 떨어진 자리에 군대 장관으로 보이는 사람 서너 명이 그렇게 둘러앉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가가서 뛰어오면서 생각했던 그 멘트를 그대로 날렸습니다. 군대 장관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예후가 우리 중에 어느 사람에게 얘기하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잠깐 집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그 따라 들어갔습니다. 따라 들어갔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입니다.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되니 무릎을 꿇으시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형을 할 수도 있고 당신 정말 선지자 맞아 멱살 잡힐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기름을 부었을까? 그 예후가 방 안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청년 선지자가 집 안에 있는 탁자를 밟고 올라서서 그래서 손을 뻗어가지고 그 장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것입니다. 이거 지금 뭐 하는 것이오? 가만히 계시고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선지자 엘리사가 보내서 온 청년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로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서 꽤 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노라. 너는 왕이 되거든 네 주 아합의 집을 멸하도록 해라. 그 집의 남자라면 종이든 자유자든 다 쳐서 죽이도록 해라. 이세벨이 내 선지자들을 죽인 그 핏값을 되갚아 줄 것이다.
이세벨은 개들에게 뜯겨 먹힐 것이고 아무도 그를 장사해 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합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과 바사의 집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예언을 하고 아직 예후가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하고 있을 때 문을 열고 냅다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뭔 놈이야? 하면서 하는데 문 열고 막 뛰어가니까 저 미친놈.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너털 뭔가 얼이 빠진 사람처럼 예후가 집안에서 나옵니다. 괜찮소? 방금 전에 그 미친놈은 무슨 일이었소? 옆에 다른 군대 장관이 물어보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예후의 머리에서 기름이 흐릅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그 군대 장관들이 이거 봐라. 이거 혹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예후가 말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잘못하면 자신이 반역한 사람으로 몰릴 수도 있잖아요. 다 군대 장관이고 사방에 군인들이 있는데 사실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뭐 별 얘기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다 밖에서 들으셨잖아요. 에? 그러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요? 우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그러지 말고 좀 얘기 좀 해주시오. 옆에 있던 또 다른 군대 장관은 그 이마에 흐르고 있는 기름은 또 뭐요?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 군대 장관, 저 군대 장관의 안색을 살피더니 숨길 수 없구나. 그래도 젊었을 때부터 전장에서 잔뼈가 굵었고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친분이 두터운 친구들이니 믿고 얘기를 하자. 사실 조금 전에 그 젊은 친구는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선지자였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더니 다짜고짜 내 머리에 기름을 붓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노라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반역자여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 앞에 놓고서 예후가 왕이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죠. 거기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 군대가 내려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후를 중심으로 반란군이 됩니다. 예후는 더 이상 아람의 진격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반란군을 이끌고 아직 사마리아에 들어가지 않고 요양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요람을 향해서 진격해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예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나 금방 될 줄 알았네. 그것이 엘리야의 손에서 이루어지든 엘리사의 손에서 이루어지든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젊은 선지자의 손에 이루어지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즉시 이루어지든 10년 후에 이루어지든 40년 후에 이루어지든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결국 아합의 집은 멸망하는구나. 결국 이세벨은 개들에게 뜯겨 먹히는구나. 결국 아합의 집안은 씨가 마르겠구나. 하나님의 진노는 두렵구나. 하나님의 공의는 두려운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지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40년이 아니라 400년 후에 이루어지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불신하고 아무 준비 없이 방심하고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완주 중앙교회 성도들은 깨어있고 말씀을 믿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준비하고 계시다가 모두 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